사랑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언제나 찾아오는 참 익숙하면서 익숙하지 않은 그런 서로의 그런 사랑의 고백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앉는 그 자리가 늘 거의 대동소이하게 고정적이신가요? 그렇죠? 새로 오신 분들은 여기저기 앉으시기도 하겠지만, 그럼 이제는 좀 옆에 있는 분들이 알 때도 된 것 같습니다. 그죠? 그 정도는. 그래서 더 가까이 사랑으로 인사하시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당에 들어오는데 저희 또 앞에 보면은 아름다운 꽃이 이렇게 저희들을 화사하게 맞아주는 것 같아서 저 기분이 참 좋았어요. 여러분들은 좀 어떠세요? 좋으시죠? 예. 이런 꽃이라도 있어야지. 앞에 있는 저만 보면 너무 다운될 것 같은데, 예. 이런 꽃이라도 있어야지 얼마나 좀 좋습니까, 그죠? 이 꽃의 이름이 뭡니까? 해바라기죠. 왜 해바라기라고 합니까? 해를 바라보면서 크는 꽃이죠. 그래서 좀 어두운 곳에 있지만 이렇게 한 줄기 빛이 쫙 내려지면은 그 해를 향해서 이렇게 전진하며 커가는 이 해바라기의 모습이 참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이런 거와 연관해서 우리 교회적인 용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뭐 주바라기라는 그런 말들도 생겨났죠.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는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서 빛이신 그런 주님을 바라보는 주바라기들, 그런 주바라기들이 오늘 이곳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 또 함께 말씀 듣고 있는,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그런 어두운 빛이 들어오지 않는 영적인 환경 속에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쪽으로 전진하며 자라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런 주님을 함께 바라보면서 말씀 듣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말씀에 등장하는 등장인물을 저와 여러분들이 모르는 분들이 많이 없는 아주 흔한 본문입니다. 이런 흔한 본문 속에 주시는, 또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을 줄 아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거라사 광인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말씀에 이 상황이 또 어떠한 상황인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8장, 누가복음 8장 2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아멘. 예수님께서 갈릴리 쪽에 있는 유다 지역, 유대인들이 있는 그쪽에서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의 사역들, 또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 소외된 자들을 또 사랑해주고 고치시는 그런 사역들을 하시고, 또 이제는 그곳을 건너와서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들이 사는 땅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라사인의 땅, 혹은 또 마태복음에는 가다라 지방이라고도 합니다. 가다라 지방, 거라사인의 땅이라고도 불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의 오늘의 사역이 시작되어지는데, 우리가 오늘 만나게 될 그 사람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27절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아멘. 예수님께서 육지에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지금 소개하냐면 그 거라사 도시에 사는 사람이었는데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한 사람이라,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고 벌거벗은 채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집에 거하지 않습니다. 가장 편안하고 안정감을 주는 집에 거하지 않습니다. 무덤에 사는 사람. 처음에는 이 사람이 귀신이 들리고 난 다음에 옷을 막 풀어 제끼니까 옆에 주위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가만히 내버려 뒀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 사람들의 가족들이 이건 부끄러운 일이야, 옷 입어야 돼, 옷을 막 챙겨주죠. 또 풀어 했죠. 찢어버려요.
또 그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반복되어지다 보니까는 나중에는 어떻게 하나요?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포기가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 버린 것이죠. 뿐만 아니라 평안함의 대상인 집이 아니라 무덤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사람들에게 이 무덤이라는 장소는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무덤이라는 장소가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사는 그 바로 옆에 공동묘지가 생긴다면은 어떤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여기 짓지 마십시오라는 이런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 하나 지으려면, 화장터 하나 지으려면 얼마나 많은 그런 민원들이 옵니까? 이런 우리들의 경제적인 것은 요즘의 어떤 이야기지,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 무덤을 지나가는 그 자체만으로도 뭔가 섬뜩한 그런 기분을 느꼈어요. 그래서 교회 옛날에 수련회, 중고등부 수련회를 가면은 담력 훈련 한다고 밤에, 그 훈련을 왜 했는지 지금도 솔직히 이해는 잘 안 가요. 그게 그렇게 신앙적으로 뭐가 그렇게 의미가 있는지, 철로역정이라고 해서 꼭 밤에 이렇게 무덤가를 지나게 하는 담력 훈련을 하는데 지금도 솔직히 이해는 잘 안 가는데, 무덤을 이렇게 지나가게 만드는 거죠. 무덤 보고 행복해, 쾌감을 가지는 사람은 없겠죠. 굉장히 무서운 것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놀러 가면은 이 무덤이 참 근처에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집 주변에 무덤을 많이 해놓았죠. 그래서 그곳을 지나갈 때, 특별히 밤에 지나가면 굉장히 무섭죠.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청년 시절에 청년부 목사님이 이제 기도 훈련을 시키신다고 저희 청년들을 데리고 공동묘지에 가서, 기도원에 있는 공동묘지에 가서 기도를 시켰어요. 그래서 너는 저기서 기도해, 너는 저기서 기도해, 이런 식이었어요. 저는 좀 청년부 때 이렇게 회장도 하고 좀 리더 쪽에 속해서 저보고는 어디 앉으라고 했냐면은 무덤 앞에 있는 그 비석 있죠, 반듯한 제사상 올리는 비석, 그 위에 올라가서 앉아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그 무덤 주인이 알면은 굉장히 싫어했을 것 같은데, 그것도 솔직히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서 기도하는데 기도보다는 무서워가지고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주님 하면서 기도하다가 갑자기 뒤에서 바스락바스락 거리는 소리가 들리니까 비명 지르면서 기도를 했거든요. 그때 보니, 그래서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청년부 친구들이 저보고 귀신 걸린 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무서우니까요. 그런 무서움의 장소에 이 사람은 삶의 터전이 되어버린 낙심과 절망의 끝단에 있는 사람인 것이죠. 이 사람은 이만큼 고통받는 사람, 비참하고 절망과 낙심의 생명의 빛을 볼 수 없는 끝단에 살아가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아니, 예수님이 만나 주신 것이죠. 그때 이 사람을 차지하고 있는 귀신이 반응을 했습니다. 말씀을 볼까요? 2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아멘. 예수를 보고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거라사 광인이 부르짖었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거라사 광인을 지배하고 있는 귀신이 예수님께 부르짖었죠.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뭐라고 부릅니까?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귀신인데, 사단인데 예수님을 향해서, 유대인도 이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성경에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한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귀신이 예수님을 향해서 지극히 높으신, 그곳에 있는 우상신들, 바알과 아세라, 여러 가지의 가나안들의 신들이 많이 있죠. 또 이 당시에 어떤 헬레니즘 문화에 있는 로마의 신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런 신들 중에 정말로 비교되지 않을 만큼 지극히 높이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똑바로 보고 있는 거예요. 똑바로 지금 깨닫고 있는 것이죠.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한편 우리는 안심되기도 하고 뭔가 우리들에게 확신을 더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귀신도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신뢰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러 이곳으로 나왔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신 거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믿을 만한 것들이 있는데 그런 많은 믿을 만한 것들 중에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그와 비슷하거나 그들과 비교해서 조금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자,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신이 이렇게 고백하면서 예수님께 간청하는 게 있어요. 아까 방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28절에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께 구합니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귀신이 예수님께 구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이 말은 당신과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니까 그냥 가던 길 가십시오 이런 뜻이 아니고 조금 더 구체적인 의미는 예수님도 어머니에게 저희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했던 그런 고백이 있어요. 이 고백은 어떤 고백이냐면 아직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래서 귀신 역시 아직 당신의 때가 아닌데 왜 저에게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이 사람의 이 귀신에게 있어서 괴로운 게 무엇입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어두움 그 자체인 이 귀신이 빛이 자체인 예수님을 만난 자체가 괴로움이죠. 뿐만 아니라 또 어떤 부분이 괴로움일까요? 29절 같이 읽어볼게요. 29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을 때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아멘. 지금 예수님과 먼저 대화하기 전에 29절에 보니까 그 이유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에게 명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이 귀신에게 있어서는 괴로움이라는 거예요. 나오라고 하지 마십시오. 저는 여기 있고 싶다라는 거예요. 귀신들은 참 늘 어디에 붙어 있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독립적이지 못한 것 같아요. 혼자서 좀 떠돌아 다니면서 유령처럼 이런 것이 아니라 꼭 어딘가에 붙어 있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뭐 그런 귀신학 전문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어디에 딱 붙어 있어서 떨어지는 것이 참 그게 고통이 어디에 막 붙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이 귀신에게 있어서 굉장한 괴로움이라는 것입니다. 이 귀신이 또 어떤 일을 했는지, 이 광인이 어떤 어려움에 처했는지를 괄호에 더 부가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아서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던 이 사람을 그것을 끊어버리고 귀신에게 몰려서 광야로 이 사람을 나가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미친 듯이 왔다 갔다 했는지 사람들이 그것을 가만히 두질 못하고 쇠사슬을 채워서 가만히 두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귀신의 그 힘으로 이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귀신에게 몰려서 광야로 내몰림 당한 거예요. 광야는 우리들에게 어떤 이미지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단의 장소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용되어지는 광야는 우리의 어떤 믿음의 연단의 그런 의미를 갖고 있지 않아요. 여기서의 광야의 의미는 관계의 단절의 장소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의 단절의 장소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의 장소인 것이죠. 이렇게 이 광인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께서
나가라고 명령했을 때 너무 괴롭습니다라고 귀신이 고백하면서 하고 있는 이때에 예수님께서 이 귀신에게 대화합니다. 30절 말씀이죠. 30절 말씀, 31절 말씀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너의 이름이 뭐냐라고 물으세요. 그러자 이 귀신이 군대라고 대답을 해요. 여러분들이 옛날에 이렇게 귀신 쫓는 영상, 목사님들이 귀신 쫓는 영상 이런 거 좀 보셨어요? 축기하는 영상. 그런 거 옛날에 굉장히 유명했거든요. 어느 기도원의 어떤 목사들, 또 그래서 실제로 사이비 교주가 된 사람들 있죠. 그런 영상 저도 예전에 본 적이 있는데 왜 그런 목사님들은 목이 늘 쇳소리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걸걸해요. 그러면서 꼭 묻더라고요. 그렇게 누워있는 막 떨떨 떨고 있는 그분에게 너 이름 뭐야? 너 이름 뭐야? 비슷하죠 목소리가. 너 이름 뭐야? 귀신 들린 분이 군대야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모르시는 것처럼 그렇게 했어요. 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했을까요? 너 이름 뭐야? 예수님께서 이 광인 보고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왜 그런 목사님들 그렇게 얘기하는지, 그렇게 막 무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막 나가 때리고 한차라고 그러잖아요. 저는 별로 성경적이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로 여러분들의 신앙이 물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주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분이지, 물론 경험과 또 그런 은혜를 체험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게 흔하고 또 그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결정적인 역할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군대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신의 이름이 군대가 아니라 말씀을 보니까 많은 귀신이 들렸다라는 것이죠. 귀신이 자신을 군대로 소개한 이유는 그만큼 자신의 세력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 군대, 레기온이라고 하는 이 군대의 단위는 보병이 한 6천 명 정도 되고 기병이 120명 되어지는 아주 커다란 규모이죠. 이 커다란 규모의 귀신들의 세력이 이 한 사람에게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자신들의 어떤 힘을 어필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만만치 않은 존재라는 것을 어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렇게 어필하고 있으면서 뭐라고 요청을 하냐면 아까 우리가 읽었듯이 31절 말씀에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한다고. 내가 이렇게 세력이 있으니까 무저갱으로는 들어가지 말게, 예수님 우리를 무저갱으로는 보내지 마십시오라고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무저갱이 어딜까요? 무저갱, 무는 무슨 무자일까요? 아는 무가 하나밖에 우리가 없지 않습니까? 없을 무자이죠. 저갱, 끝이 바닥이 보이지 않는 곳인 거예요. 떨어지면 바닥이 보이지 않는 곳인 거죠. 계속해서 떨어지는 그 무저갱. 그래서 이 무저갱을 하나님의 예수님의 최후의 심판이 있기 전에 이 사단 마귀들을 일시적으로 감금하는 장소로 신학적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은 사단 마귀에게 있어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장소이죠. 그리고 유황불못과 같은 지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무저갱보다 이 불못은 더 커다란 고통이 있는 곳이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우리들에게 이미지는 잘 이렇게 들어오지 않아요.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와닿지 않죠. 근데 불교는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해요. 제가 초등학교 때까지는 나름 불교 신자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절에 갔을 때 보면은 절에 들어가자마자 위압감이 느껴지잖아요. 앞에 4대 천왕들이 도끼 이런 거 들고 있잖아요. 막 죽일 것처럼. 그거 막 보자마자 가슴이 막 조여오죠. 그래서 제가 그 법당을 주위에 막 구경하다 보면은 그 벽화들이 예쁜 벽화도 있지만 그 지옥도라고 해서 지옥에서 일어나는 그 끔찍한 일들을 그려놓은
그런 그림들이 있어요. 어렸을 때 그 그림들을 봤을 때 와, 진짜 지옥 가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너무 잘 들더라고요. 이런 교보제가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성경에는 그런 교보제로 이미지를 별로 쓰지 않죠. 어쨌든 그만큼 무서운 곳, 귀신들에게도 조차 무서운 곳. 그래서 이 귀신은 무적행 말고 다른 곳을, 붙어있을 다른 곳을 요구하게 된 거예요. 3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32절입니다. 시작.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돼지떼를 먼저 보고 들어가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귀신들이 보내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만히 있는 돼지떼로 저기쯤은 괜찮겠다라고 저기 들어가가 아니라 이 귀신들이, 이 군대가 자신들이 이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해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이 허락은 능동적인 의미가 아니죠. 욥기에서 사단이 이 욥을 시험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는 거예요. 욥의 고난은 하나님의 능동이 아니에요. 허락해 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서 사무엘에게 왕을 달라고 요구를 해요. 왕이 없었던 사사의 시절에. 그때 하나님께서는 왕이 있는 걸 좋아하지 않았지만 허락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허락해 줌으로 인해서 얻게 되어지는 성도들의 교훈과 가치가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판단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허락해요. 사단 마귀는 하필 왜 저런 돼지떼들에게 들어가고자 했을까? 추석에는 성경을 한 그 코멘트에는 그렇게 있는 몇 수천 마리, 마가복음에 2,000마리라고 되어 수천 마리의 돼지떼에 들어가게 되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돼지떼가 몰수하게 되죠. 호수에 빠져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돼지에 빠지게 한 사람이 누구죠? 예수님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한 사단의 술수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전지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왜 그것을 모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으로 인하여서 보여줄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로 그 당시에 돼지는 정결법에 의하면 유대인들에게 부정한 것이죠. 부정한 수천 마리의 그 부정한 것들의 다수가 물에 빠져져 죽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부정한 것의 결과가 바로 그것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고, 또 유대인들에게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정한 것들의 결과는 바로 저것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3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이렇게 몰사하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돼지를 기르던 사람들이 반응을 보이겠죠. 34절 3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아멘. 그 돼지를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것을 보고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성내와 마을에 알렸다. 대충 성에 알린 게 아니라 성내, 마을 곳곳에 가서 지금 돼지 다 죽어버렸다고 다 알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뭐 돼지가 다 죽었어? 라고 어떻게 된 일이야? 하면서 다 몰려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 이루어진 일을 보기 위해서 예수께로 나왔는데 그들에게 또 일어날 경악할 일이 벌어진 거죠. 어떤 일입니까? 그 광인, 미친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앉아 있었다고요? 옷을 입고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그들이 아무리 옷을 입혀도 벗어제끼고 찢어버린 그 사람이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정신이 온전해 보이는 거죠. 뿐만 아니라 사방팔방 광야로 내몰렸던 이 사람이
가만히 안정된 상태로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봤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 이것을, 이 단어를 여러분들이 이 표현을 봤을 때 무엇을 떠올립니까?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는 어떤 한 사람을 혹시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마르다와 마리아, 예수님을 존중하고 존경했던 나사로를 오빠로 가진 마르다와 마리아.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서 예수님 말씀 듣기를 좋아했었죠. 예수님의 그 그늘 아래서, 발 아래에서 그분을 찬양하고 높이고 경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인 거예요. 이 사람이 옷을 입고 안정하고 예수님의 그 발치에 앉아서 그분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경배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놀래 버리는 거예요.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3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36절 시작.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아멘. 이 미친 사람,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게 되었는지를 온 사람들에게 알려준 거예요. 본 사람들이. 예수님이라면 저 사람을 만나서 저분이 저 안에 있는 그 수천의 그 마귀들을 다 쫓아버렸다라고 가르쳐 준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들이 이 소식을 듣는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여러분들의 가족이, 여러분들의 어떤 친구가, 아는 사람이 이렇게 어려운 질병에서 노임을 받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들었다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이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37절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아멘. 이 광경을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분명히 들었어요. 어떻게 은혜 받았는지를 분명히 들었어요. 들었다면은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이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 물론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죠. 돼지를 쳤던 사람들이죠. 돼지를 쳤던 목적은 그들에게 경제적인 유익이 되었기 때문에 돼지를 쳤겠죠. 거라사인의 땅은 유대 지역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신적인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신인 그 사람을 영접하고 경배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오히려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가달라고, 우리 땅에 있지 말아달라고 요청을 하게 된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수천 마리의 돼지떼들의 몰사, 저 한 사람 살린다고 수천 마리의 그 돼지를 죽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땅에 있게 되어지면 또 어떤 일을 한다고 또 자신들에게 막대한 경제적인 그런 손실이 입혀질 것을 두려워하게 된 것이죠. 결국은 그런 자신들의 실리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 귀신도 인정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향해서 가달라라고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한 자들의 반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구원의 역사에 은혜를 경험한 자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38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38절입니다. 시작.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아멘.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함께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 아는 그 사람은 함께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바디메오도 눈을 고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그 길에서부터 쫓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을 즐거워해요.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존전에서, 그리고 이 시간에 한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 은혜에 멀리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어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어떤 피해를 입고 손해 보는 것을 감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러가기를. 내가 오늘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이 시간 나의 가정과의 교제가 좀 소홀해지고, 오늘 내가 예배 드리러 나오는 것 때문에 오늘 내가 가게에서 하는 경제적인 어떤 손실이 있어지고,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구원의 그 진정한 은혜가 우리 안에 없다면 그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물론 아깝죠.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임했길 바라고, 임하길 바라고, 또 혹시 그런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너에게 임한 이 큰 일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라는 거예요. 전도자가 되는 것이죠. 전도자가 뭐 큰 게 있겠습니까? 내가 받은 그 은혜를 이야기하는 그 자체가 전도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그 전에 예수님 몰랐을 때 이런 기쁨이 없었는데, 예수님 몰랐을 때는 이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았는데,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이제 내 초점이, 내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 바뀌었어. 나의 가치관의 변화가 바로 나에게 나타난 구원의 은혜이고,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전도자가 된 것이죠. 예수님의 은혜를 겪게 된 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드러난 거라사인의 지역의 사람들은 구원의 현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유익과 이익의 손해, 위험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밀어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불행한 사람인 것이죠. 오늘 이 거라사 광인은 예수님께서 만나 주셔서 은혜 받은 자,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런 은혜 받은 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참 재밌더라고요. 한 청년이 슈퍼마켓에 자신의 물건을, 일용품을 사려고 슈퍼마켓에 들렸습니다. 치약이나 뭐 휴지나 칫솔, 뭐 이런 일용품 싼 것들을 사려고 슈퍼마켓에 들렸죠. 장바구니를 들고 이곳저곳을 둘러보는데 어떤 할머니가 자기를 계속해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치약을 고르고 있는데 저기서 한 시선이 느껴져요. 할머니가 자기를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칸을 옮겨서 휴지를 고르려고 하는데 또 할머니가 계속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간식을 좀 사려고 하는데 또 할머니가 계속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무시하고 이렇게 좀 살다가 몇 개 사고 이제 계산대에 딱 가려고 하는데 그 할머니가 자기 앞으로 싹 들어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할머니가 청년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해요. 미안해요. 만일 내가 젊은이를 자꾸 쳐다봐서 혹시 불편한 마음 줬다면 정말 죄송해요. 젊은이를 보는 순간 얼마 전에 죽은 내 아들이 생각났어요. 젊은이는 내 아들과 너무 닮아서 그래서 계속 쳐다봤어요. 미안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청년은 그 할머니 아픈 마음을 읽고는 안 됐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죠. 그래서 아니에요, 괜찮아요, 참 힘든 일이 있었네요.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 일 없어요? 이렇게 물은 거죠. 그러자 이 할머니가 이 청년에게 측은한 자세로 이렇게 요구를 해요. 감사해요. 도와줄 일이 하나 있어요. 내가 좀 이따가 떠날 때 나를 향해서 손을 흔들고 잘 가세요 어머니, 잘 가세요 어머니, 잘 가세요 이렇게 한번 해달라고, 그렇게 하면 꼭 내 아들이 해주는 것 같아서 기분이 참 좋을 것 같다고
그렇게 요구를 했어요. 청년은 할머니한테 너무나 간단한 거니까 기쁘게 염려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렇게 해드릴게요. 그리고 할머니가 떠나갑니다. 그때 저 먼 발치에 있는 할머니를 향해서 어머니 잘 가세요. 잘 가세요 어머니. 손을 흔들었어요. 그 할머니 역시 청년에게 손을 흔들면서 답해줬어요. 그렇게 할머니는 사라지게 되었고 이 청년은 자기의 그 외침이 할머니에게 참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이제 계산대에 서게 된 거죠. 그리고 자기 것을 계산하고 직원이 내민 그 영수증을 받아들게 되었는데 그 가격이 한 25만 원 정도 나오게 된 거예요. 저 이렇게 많이 살지 않았는데 한 2만 원 정도밖에 사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라고 그 매장 사람에게 이야기하니까 그 매장 사람이 방금 당신의 어머니가 말하기를 자기가 산 걸 뒤에 내 아들이 다 낼 거라고 이야기하고 갔다라는 거예요. 참 가슴이 찡한 뒤통수 당한 이야기이죠. 그렇게 하고 갔다라는 거예요. 왜 제가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냐면은 사단 마귀가 무서운 형상을 하고 우리들에게 유혹을 하고 나타나면 오히려 좋겠어요. 그럼 우리가 잠깐 두려워하다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데 오늘날 사단 마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럴싸하게 맞는 것처럼 우리들의 어떤 가치관을 계속 쪼개는 거예요. 오늘 거라사 광인을 사단 마귀가 광야로 내몰았어요. 그곳에는 하나님과의 단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 것,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세상의 많은 크고 작은 가치관들, 오늘날의 세상의 풍조들은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너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지금 너 예배 드리는 것 맞아? 예배 드리는 지금 이때가 아니, 네가 지금 예배 드릴 때가 아니야 라고. 현실적으로 지금 너는 예배 드릴 때가 아니야. 너 지금 이 시간 돈 벌어야지. 너 지금 이 시간에 너희 가족과 더 즐거운 시간을 보내야지. 맞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 시간, 너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너 지금 정신 차려. 뭐 하고 있는 거야? 맞는 것 같아.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돼. 맞는 것 같아요. 세상 속에서 교회는 이런 곳이야.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수많은 맞는 말 같은 것이 우리를 사단 마귀가 영적인 광야로 몰아세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흐려져가는 이때인 것입니다. 동시에 오늘 거라사 지역에 있는 그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그분을 향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나의 시간의 손해를 보고 나의 어떤 물질적인 피해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나에게 있는 그 예수님이 오늘 내 마음에 있어야 될 교회를 조금씩 밀어내려고 하는 것이 오늘 여러분들의 선택은 아닌지를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중요한가요? 옛날 어떤 영화에서 무엇이 중한디라고 하죠. 무엇이 중요합니까? 영혼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영혼. 진짜 이 거라사인의 지역의 사람들이 영혼을 생각했다면 예수님, 이 우리들의 친구를 이렇게 온전한 상태로 회복시켜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정말 수년 전부터, 수십 년 전부터 우리가 해보려고 했는데 되질 않았어요. 너무 불쌍한 친구예요. 이렇게 회복시켜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영혼이 중요했답니다. 근데 그들에게 있어서 이 한 영혼보다는 그 수천 마리의 그 돼지떼가 더 중요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이 중요해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 여러분들의 시간에 손해가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물질적인 손해가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에너지에 손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의 자녀의 영혼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의 영혼을 향해 손 놓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수많은 그럴듯한 현실적인 가치관 앞에 무엇이 중요합니까? 오늘날의 중고등부 아이들 기말고사, 중간고사에 교회 오지 않는 것 당연하죠. 학원에서 하는 특강 당연히 가야 되죠. 그래서 출석률이 확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에요. 애들이 가고 싶어서요? 아니요. 부모님들이 보내니까 가는 거예요. 너 이 시간에는 이때 가야 돼. 너 고3 됐지? 이 순간만 너 교회 가자. 무엇이 중요합니까? 물론 아이들의 앞으로의 삶이 중요하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심을 믿으시며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이들의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여러분을 주위에 있는 영혼이 중요합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그들을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용납해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저도 노력하고 여러분들도 노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세상에서 많은 세상의 풍조의 효율적인 것들, 합당한 것들, 합리적인 것들, 좋은 말들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지만 인생, 우리들의 삶은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입니다. 하나님, 주바라기처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당장 눈앞에 수천 마리와 같은 돼지떼가 몰살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확정해 주셔서 영원한 가나안 복지로 인도하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날마다 여러분들을 평안하게 하시고 날마다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풍족하진 않아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늘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나에게 무엇이 중요한가를 깨닫고 주바라기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안에 악보가 있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 쓸 때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자비로 날 감싸주신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인생의 어려운 우리 주님의 약속을 생각합시다. 주의 약속 생각, 확실한 내 맘속의 믿음, 내 맘속의 믿음일지야.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야. 믿음으로 우리 선포합시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우리들의 영혼에 선포합시다.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우리 같이 짧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중요한가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예수님이 거라사 광인을 만나 주신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들을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은 수천 마리의 돼지떼가 혹시 아깝지 않습니까?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순전한 나드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을 바라보며 가룟 유다가 그 옥합을 아까워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혹시 깨뜨린 옥합이 아깝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중요합니다. 이 영혼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나의 영혼, 오늘 내 아이들의 영혼, 내 주위 사람들의 영혼이 중요한 줄 믿고 끊임없이 광명한 천사처럼 우리들을 광야로 몰아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단적인 모든 유혹들, 현실적인 유혹들, 달콤한 그럴싸한 어떤 논리와 세계관과 가치관의 유혹을 끊어내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그 말씀 속에 위로를 얻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간절히 갈망하면서 무엇이 중요한가를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감사합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 물질과 에너지 중요한 것입니다.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의 영혼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영혼이 잘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예수님의 은혜를 만났던 사람들은 회복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은혜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 만나는 은혜 갖게 하시고 예수님의 은혜의 가치를 만난 사람들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의 가치를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이 놀라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가치를 깨닫는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무엇이 중요한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라사 광인의 모습을 통해서 광명한 천사로 위장한 이 세상에
사단과 마귀적인 그런 말들, 가치관, 세계관들이 우리를 내몰아서 광야로 가게 하며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오늘도 꿈꾸고 있는 듯 합니다. 그런 곳에서 우리들이 무엇이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때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섬기는 것, 나에게 있어서 손해이고 계산기를 두드려 봤을 때 나에게 있어서 불이익처럼 느껴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 에너지와 시간을 또 물질을 쓰는 것, 참 우리들에게 있어서 불합리한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무엇이 중요한가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오늘도 주님 떠나가지 마시기를 간구하며 주님의 은혜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사단적인 그런 속삭임으로부터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시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당장 눈앞에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속에 위로를 얻고 날마다 주시는 주님의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평안함과 또 기쁨 속에 걸어가는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무엇이 중요한가?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만난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으로서 오늘 주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이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닫고 사단적으로 우리를 괴롭히고 유혹하는 그 사단의 속삭임으로부터 자유하며 하나님 걸어가시기를 원하시는 참 기쁨의 예배자의 길 걸어가기를 갈망하는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이들의 가정과 사랑하는 하남 예일교회와 다음 세대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